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전에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7가지의 비유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은 첫 교시와 지난주에서 두 교시로 또 나누겠습니다. 약 한 1시간, 1시간씩 해서 두 타임을 나눠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녹화를 올려놓을 테니까 계속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는데, 이 마태복음 13장은 특히 7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다시 말하면 복음이 이 땅에 뿌려졌을 때에, 그리고 말씀에 대한 효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에 관한 점진성과 그리고 또한 천국에 대한 가치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는 총 7가지 사건을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총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천국과 복음에 관해서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 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천국과 관련된 것을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주실 때에, 이 말씀은 하나의 복음이 이 땅에 말씀으로 뿌려졌을 때라는 걸 통해서 내 밭에, 내 땅의 비유를 통해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돌짝밭에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이 말씀은 어떻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말씀이 떨어지게 되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에 이 각각의 효력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말씀에 대한 그 비유 속에서 나타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천국에 관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이 비유를 더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여기 보면은, 두 번째 7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과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영적 전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종말의 교회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곳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이미 4세기의 지도자였던 신학자였던 아우스티누스도 이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했죠. 종말의 교회는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보면은 그 내용들을 알곡과 가라지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천국에 관해서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내용들을 이 속에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천국은 마치 보화와 같다. 그래서 보화에 관한 이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주에 관한 내용과 세 번째는 거물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 내용들을 전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말씀에 대해서 내 땅과 그리고 천국에 관해서 보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러면은 이 종말 때에 종말의 교회 속에서 영적 전투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그것을 현상적인 측면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우리 속에 가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영적 전투 속에 있는 종말의 교회가 마치 징금다리처럼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전체적인 구성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영적 전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서로 간에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그런 징금다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길과 돌짝밭, 떨기나무, 좋은 땅에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어떻게
보화와 진주와 금물 사건 속에서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은 결국은 알곡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 가라지와 같은 이 잔은 바로 이와 같이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3장의 전체적인 구도가 이런 내용 속에서 말씀이 전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7가지 비유는 말씀과 천국에 관한 이 비유 속에서 이야기가 주어지는데 그 속에 이런 영적 전투 속에 정말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은 알곡과 가라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알곡과 가라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 이 큰 두 말씀과 천국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은 오늘 마태복음 13장이 무엇을 우리에게 조미해 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눈에 이렇게 꿰뚫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총 7가지 비유와 그리고 영적 전투, 종말의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어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제가 지울게요, 그냥. 요 사이에 7가지 비유 속에 요 영적 전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요 영적 전투는 징금다리와 같은 역할들을 한다. 이 부분들은 징금다리의 역할을 하면서 이 내용들을 잘 이렇게 보도록 우리로 하여금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교시, 자, 1절부터, 1교시는 1절부터 우리가 어디까지 보는가 하면은 35절까지 이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들을 보고, 네네. 35절까지 내용을 보고 35절까지 1절부터 35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2교시는 36절부터 끝절까지 이렇게 내용을 오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읽으면서 한번 봅시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4가지 땅에 대한 비유는 특히 13장에 관해서는 우리가 수많은 설교도 들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외우다시피 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다시 한 번 더 공부하는 의미적인 측면에서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13장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바와 크게 내용이 떨어지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본 측면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이 전체적인 13장을 이렇게 딱 그려 본 겁니다. 그래서 13장을 볼 때에 이 부분들을 그냥 읽어 나가면 안 되고요. 13장을 볼 때는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7가지 이 비유를 통해서 중간에 영적 전투라는 종말 교회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들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들을 징금다리처럼 연결해서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전체적인 소화 부분들이 굉장히 효력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부터 그러면은 자, 1절부터 자, 우리가 4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 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비유 그러면은 파라볼레 비유. 비유는 2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비유는 첫 번째는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비유고 두 번째는 이 비유가 갇힌 자에게는 깨달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게. 비유를 주는 이유는 누구에게 깨달음을 주는가? 그리고 이 비유가 가지는 이유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택한 백성이고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유기된 부분들을 함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항상 설명할 때는 선택과 유기를 항상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시 말하면 마귀에 속한 자들은 아무리 이 말씀을 줘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영적 흑암 속에서 그들은 이미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깨달음의 은혜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먼저 이제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그날 집에 나갔습니다. 그날 집에 나가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그냥 하숙집에 들어가듯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자신의 거처가 있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이 바닷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주로 사역지가 어디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증명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러분들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죠, 갈릴리. 그죠, 갈릴리. 이 갈릴리가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49장에 납달리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예언의 성취. 그죠?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인지 다 하셔야 돼요. 이미 공부를 많이 했죠. 그죠? 수차례. 납달리 지파를 향한 창세기 49장의 예언의 성취.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의 갈릴리 지역 속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에, 자,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사역적인 측면과 종교적인 측면의 세 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이죠. 가르침의 사역이고, 두 번째는 치유함의 사역이었고, 세 번째는 값이 되는 사역이죠. 그죠? 값이 되는 사역. 그래서 이 모든 사역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실 때 왕과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회복하고 그 값을 지불하죠. 그죠? 왜냐하면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첫째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모습으로 온 겁니까? 그렇죠.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거죠. 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것이 첫째 아담의 완전한 회복을 통해서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는 사역에 치중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은 가르침의 사역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방식을 씁니다. 설교하는 방식.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내용들을 풀어주는 하나의 강해적인 측면에서의 가르침을 줍니다. 이 설교적인 가르침은 대중적인 하나의 연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강의에 대한 가르침은 세밀한 부분에서 주로 이 내용들을 써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강의적인 가르침은 어디서 일어났겠습니까? 예? 주로 어디서 일어났겠어요? 강의적인 가르침은. 이 잘 안 노네. 이거 펜을 갈아야 되겠다. 회당을 중심으로 이 내용들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설교 방식은 우리가 보면은 주로 이제 덜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주로 이제 일어났죠. 왜냐면은 이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의 대중들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넓은 장소가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강해적인 가르침은 주로 안식일날 회당이 중심이 되어서 강해적 가르침을 말씀을 풀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대답하고 이런 방식을 취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칠 때에 오늘 사역의 설교 방식이 취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설교 방식을 취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앉으셨습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집중해야 되잖아요. 많은 무리들 모였습니다. 예수님 소리가 어디서 나기는 나는데 이분이 어디 계시는가?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사람 찾는다고 두리번 하다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집중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로 하여금 집중할 수 있도록 자신을 지금으로 말하면 강대상과 같은 그런 곳에 쓰게 되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그래서 배 위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배 위에 서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속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지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예수님 찾다가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 찾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그 사실을 알았던 예수님께서 가까이 있기보다는 여기가 갈릴리 바닷가였는데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한 배를 타는 겁니다. 이 배를 타는 것은 그들과 사이에 무엇을 유지를 하는 겁니까?
간격을 유지하면서 간격을 유지하다 보면은 멀리 있는 사람도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 배가 지금으로 말하면 강단이 되는 겁니다. 강단이. 이 강단이 되는 이유는 간격을 유지하여서 멀리 있는 자들도 그곳에서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있는 배 위에 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2절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는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제 배 위에 올라서 이제 그 강대상과 같이 이렇게 했으니까 청중들로부터도 좀 떨어지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말씀 전하기도 좀 자유스럽고 멀리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기가 원활해지고죠. 이런 속에 이제 말씀을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도록. 그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때 내 땅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씨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죠. 씨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씨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 그대로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떨어졌을 때에, 씨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그리고 이 부분들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파되어졌을 때에 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길가와 같은 자들은, 이 부분들은 말 그대로 이미 유기된 자의 한 모습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지니까 제일 먼저 누가 와서 잡아먹었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새는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유기된 자들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전부 다 쫓아 먹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길가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던져도 효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계획된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 속에 이런 돌짝밭과 가시밭과 같은 이런 예견되지 못한 일들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도 있고, 또한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이 속에서 유기된 자도 봐야 되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연속선상적인 측면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시험은 어떻게 오는가라는 부분들을 이 속에서 우리 함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속에서는 유기된 자와 함께 우리의 신앙의 견고한 말씀의 텃밭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은 이 두 밭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길가는 이미 유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은 말씀이 접하지 못하도록 새가 와서 쫓아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새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마귀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쫓아 먹어버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씨가 땅에 뿌리를 내릴 시간조차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이제 두 밭의 비유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돌짝밭이고 하나는 가시떨기입니다. 자,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됐을까? 자, 5절부터 8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제 두 밭을 한번 봅시다. 돌짝밭과 그리고 가시떨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봅시다. 돌짝밭에 밭을 형성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가시떨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봅시다. 여기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씨가 떨어졌을 때에 그 씨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흙이 얕아 돌밭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요게 땅이 이렇게 있는데 요 사이에 돌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요 속에 지금 씨가 이 속에 지금 떨어진 겁니다. 씨가 요 돌 위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흙 속에 그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온도가 따뜻하다 보니까 그 자체 씨앗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이 있죠.
그 자체의 씨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치 그 씨가 자라나는 것처럼 그 눈에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해가 돋은 후. 자, 해가 돋은 후라는 것은 태양이 이제 장렬하게 되는 겁니다.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뿌렸는데 흙이 깊지 않았지만 삭이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 돌짝밭에 뿌려졌는데 삭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삭이 나오는 것은 이 자체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삭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이 장렬하게 비칠 때에 그 뿌리가 말라버립니다. 뿌리가 마릅니다. 뿌리가 마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뿌리가 마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씨 자체가 그 땅에 묻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땅에 묻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가 겉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우리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들음으로써 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태양에서 삭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듣는 신앙입니다. 듣는 신앙. 이 자체가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마음의 뿌리가 되지 못하니까 말 그대로 여러 가지 환경들 측면에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어려운 측면에서 딱 봉착하니까요. 그대로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대로. 여기서 이제 태양이 해 돋는 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좀 강력한 어떤 환난과 그런 핍박 속에 신앙을 우리가 단련시키지 못하고 그냥 그 속에 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돌짝밭에 이 부분들 통해서 이 돌짝밭과 가시떨기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들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유기된 자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두 번째는 택함을 받은 자들한테도 이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런 모습 속에 나타났던 자들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은 7번째 나팔장이라는 그 끝까지 가는 재앙 속에서 택한 백성이 돌아오는 마지막 속에 있는 고통 속에 놓여지게 되는 자들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짝밭과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유기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과 함께 봐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의 의지적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우리가 복음을 들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평안히 주님 부름 앞에 가는 자가 있고, 그래야지 못하고 다시 마치 그가 넘어져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자처럼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죠. 그렇지만 그 자들이 언젠가는 다시 세워져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환난을 겪는 자와 겪지 아니한 자의 차이점은 바로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신앙적 결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모든 환난들을 우리는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 환난 속에 우리는 항상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결단입니다.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말입니다. 그런 신앙적 결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우리 속에는 환난을 면할 길이 생기게 되는 거지만은 그래야지 않았을 때는 더 강력한 환난이 와서 넘어짐을 당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그를 불러 모을 때의 마지막 단계 바로 7번째 나팔장 속에 그가 부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짝밭과 가시떨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더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돌짝밭에 떨어져서는 삭이 나옵니다. 그죠? 분명히 그 자체 영양분으로. 그런데 이 부분들이 땅에 뿌려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 돌짝밭에 있는 그 혈액이 있는 이 뿌리가 태양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리면 결국 죽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돌짝밭 같은 신앙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항상 머리로 듣는 것으로만 신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머리 신앙으로서는. 머리 신앙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무슨 신앙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까? 가슴 신앙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가슴 신앙. 뿌리가 가슴으로 내려앉는 것을 우리가 인격적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죠? 인격적 신앙. 그래서 이런 인격적 밭을 이뤄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그런가 하면은 가시떨기는 봅시다. 자, 가시떨기는 여기에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상태에 떨어진 겁니까? 가시떨기는 그 씨앗이 분명히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이 땅에 뿌리를 두는 겁니다. 땅에 뿌리를 뒀는데 뿌리를 뒀지만은 무엇이 이 속에 있습니까? 앞에. 그렇죠.
가시 덤불이 있는 겁니다. 가시 덤불. 이 가시 덤불로 인해서 이 뿌리가 삭이 났습니다. 삭이 났지만은 이 가시가 해를 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을 못하게 되는 거죠. 성장을 못하고 결국은 성장을 못하다가 시들어 버립니다. 이 가시떨기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7절에 보면은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고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가시떨기가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을 자라지 못하도록 강력한 환경들을 통해서 그걸 지배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은 이 가시떨기 같은 경우는 우리의 환경들을 통해서 이 가시가 우리의 환경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기에서는 어떤 삶의 요소가 이 속에 있겠습니까? 물질적인 부분들, 첫 번째는 물질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부분들, 건강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예견하지 못했던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가시적 요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가시적 요소가 됐을 때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걷어내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아무리 밭에 잘 떨어지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밭이 문제가 있다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밭은 이미 옥토밭입니다. 그죠? 밭은 떨어져가 있는데 이것이 자람에 있어서 자라지 못하도록 가시가 덤불을 이뤘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가시 덤불에서 삭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7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가시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모든 삭들은 자랐습니다. 삭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지 못합니까?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 성장하지 못했습니까? 환경 요소 문제죠. 환경적 요소가 문제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시덤불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은 환경과 그리고 핑계가 신앙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됩니다. 환경과 핑계가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게 되면 결국은 무너져서 더 이상 신앙은 안 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어찌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돌짝밭과 가시밭 떨기는 길가와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세계 내 밭에 내 땅에 대한 비유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 각도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유기된 자와 하나는 택감을 받은 자들 속에서 7 나팔 재앙 속에 부름을 받을 자와 그리고 순수 복음 속에서 열매를 맺을 자를 구분하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이 너무 빠른가? 우리 교인들은 안 빠른다, 우리 성도들은 안 빠른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 제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러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자, 그러면은 돌짝밭과 가시떨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반드시 수고함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수고함이 있어야만이 좋은 결실을 맺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복음 속에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을 잘 감당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여기서 불거지고 저기서 불거지고 온갖 불평불만 다 하고 이게 과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가 라는 정도로 의심 가는 자들 결국은 여러분 보시면 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었죠. 그는 결국은 7 나팔장이라는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심한 극심한 고통의 값을 지불하고 결국은 부름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이 속에서 예견되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도 여러분들 가시덤불이 될 수 있고 돌짝밭이 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면은 우리의 모습들이 항상 복음 속에서 말씀 안에서 좋은 결실을 맺으려면은 항상 여러분 수고함이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이 내 땅의 비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항상. 항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의 결실을 통해서 돌짝밭은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되는 겁니까? 이 씨가 어떻게 하면 잘 자랍니까? 돌을 거둬내면 되잖아요. 첫 번째, 돌을 거둬내면 되는 거예요. 돌을 거두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환경들 통해서 이 가시덤불이 자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가시덤불은 어떻게 됩니까? 가시덤불은요, 사막에서 가장 쉽게 자생하는 그런 하나의 생명이 강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 가시덤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나가는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의 공중의 권세자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침노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이런 가시덤불 속에 돌짝밭과 같은 이런 환경 속에 놓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철저하게 수고함 속에서 걷어내지 못하면은 알지 못하는 속에 내 환경 속에 돌밭이 이루어지고 가시덤불이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시덤불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여러분 가시를 거둬내야 됩니다. 가시를 거두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땀이라는 우리의 수고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수고함이. 애쓰고 힘쓰고 애쓰는 수고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의 틀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과 그러지 않고 말씀 알아, 내 그거 잘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신앙들이 점점 어떤 차이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말씀을 날마다 먹어서 이것을 갈고 또 갈고 연단하여서 내 말씀으로 내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사람과 내 그 말씀 알아 그냥 머리로만, 그리고 어떤 그런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어떤 모습 속에 부딪히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 보시면은 신앙으로부터 등 돌려버리고 돌아서게 하는 그런 선택을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인격화는 바로 땀 흘림과 수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땀 흘림과 수감이 없으면은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서 뭐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들 속에서 우리 책임 속에서 나타나는 결론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값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처음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좋은 땅에 있던 우리의 모습들이 나중에 어느덧 돌짝밭이 되고 어느덧 가시덤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 속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말씀이 내 인격화가 되기 위해서는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 땀 흘리는 수고. 그래서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가는 거.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무슨 환경이 놓여지게 됩니까?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 그래서 머리의 신앙은 돌짝밭으로 반드시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 환경 속에 가시덤불이 자신의 신앙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 다스리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땀 흘리는 수고인데 이것이 바로 말씀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의 삶을. 이 말씀의 삶을 살았을 때에 우리가 네 번째 무슨 땅을 이루게 되는 겁니까? 좋은 땅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좋은 땅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좋은 땅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좋은 땅에는 잘 보십시오. 모든 결실이 이 속에서 맺어지는 겁니다. 좋은 땅. 이 좋은 땅은 씨가 분명히 싹이 자랍니다. 무엇을 맺습니까? 지금 이 돌짝밭과 가시떨기는 열매를 못 맺죠? 그죠? 요 두 부분들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렇지만 이 좋은 땅은 싹이 자라난다. 돌짝밭도 싹이 자랍니다. 가시덤불도 싹이 자랐습니다. 좋은 땅도 싹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다릅니다. 결론은 돌짝밭은 열매 못 맺습니다. 돌짝이 아니라 가시떨기가 아니라 좋은 땅이 되어야만이 끝에 가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땅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능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농사를 잘 짓는 농부들을 보면은 땅을 늘 기능을 잘하죠. 관리를 잘하죠. 농부가 땅을 관리를 잘 안 하는 사람이 그 땅에 좋은 결실이 있습니까? 저는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결실을 많이 맺고 잘 맺는 사람들은요, 부지런히 땅을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 그 좋은 결실을 맺는 거죠.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좋은 땅이 되었다가 가시떨기 될 수 있다 없다? 항상 될 수 있습니다. 돌짝밭 될 수 있다 없다? 항상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처음에 기행을 잘 일으켰더라도 그것을 또 태만해버리면 이 부분들에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땅에 이 결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의 땀 흘리는 이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분명히 결실을 맺었죠. 결실을 맺는데 열매를 맺었는데 결실을 어떻게 맺었습니까? 100배 그리고 몇 배입니까? 60배 30배죠.
60배, 30배. 점강법이죠. 60배, 그 다음에 30배. 자, 여러분들, 왜 이게 점정법을 쓰지 않고 점강법을 썼을까, 여러분들? 이 점강법을 썼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게 하늘로부터 지금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100배, 60배, 30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때는 100배고 어떤 때는 60배고 어떤 때는 30배입니다. 근데 이건 많고 적음으로서 설명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필요와 공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적절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100배, 60배, 30배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셨죠? 그러니 구절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지금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은 좋은 땅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죠.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가시덤불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돌짝밭에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누구에게까지? 그렇죠. 좋은 땅에까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과 이 계속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7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만 한 것도 아니죠. 빌라델비아와 같은 교회 칭찬했죠. 에베소도 사빌라,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우디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때에 모든 교회를 향해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귀 있는 자. 그죠? 여기서 귀 있는 자는 유기된 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귀 있는 자는 어디가 버렸습니까? 아, 요 길가. 길가는 아닙니다. 여기서 귀 있는 자라는 것은 바로 돌짝밭과 가시떨기와 그리고 좋은 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길가는 이미 마귀가 와서 쫓아먹은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라는 것은 항상 좋은 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밭이 가시떨기도 될 수 있고 돌짝밭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귀 있는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들으라. 이들이 구원받아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는데 그 전에 자신들의 값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들이 바르게 세워졌을 때는 좋은 땅을 유지하지만은 그러지 않을 때는 가시덤불과 같이 돼서 나중에 7 나팔 재앙과 같은 그런 극심한 속에서 환난을 겪고 그들이 최종적으로 돌아오는데 이 땅 위에 사람들이 공감이 가득하게 그들은 살아가고 그 결론을 물론 천국에서는 맺습니다만은 이 과정 속에서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 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과 긴밀하게 연결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자, 다음에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릅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자, 11절부터 13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주님께 속하지 않는 자, 그들의 마음을 먼저 그들이 굳게 닫았던 그들, 그죠? 주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죠. 바로 누굽니까? 길가. 그래서 이 네 밭에 대한 비유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한다. 하나는 유기와 선택된 자를 설명하고 있다. 길가는 유기된 자적인 측면에서 비유를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돌짝밭과 가시덤불 이 부분들은 여러분 유기된 자라고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도 좋은 밭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땀 흘리는 쓰고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 모든 부분에서 승리를 거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와 음란과 타락과 부패와 부정과 함께하지 않는 말씀의 삶, 그것이 여러분들 십자가의 공의의 삶이잖아요. 이런 속에 우리는 항상 여러분 좋은 밭을 이루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속에 나타나는 100배, 60배, 30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그 필요한 공급을 적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과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긴밀하게 연결시켜만이 여러분 이 말씀이 열립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언의 성취를 이제 이루고 할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 15절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를 듣기를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면서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죠? 결국 우리 속에 이 돌짝밭과 가시던 불과 이 좋은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듣는 신앙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듣는 신앙으로서 내 그거 알아. 이 머리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그 고대 교부들, 초대 교회 교부들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신앙의 삶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값을 살아가야 된다. 라면서 그 부분들을 거의 모든 교부들이 그것을 공통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신학들이 보면은 지금의 신학처럼 어떻게 7가지 유형들 속에서 명확하게 구분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포괄적인 그것을 통전신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통전신학. 모든 것을 아울러서 하나의 내용들을 담아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교부들을 가지고 신학 연구를 할 때는 특히 그 사람이 어떤 신학적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발견해 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교부들이 이러한 신학적 모든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또한 함께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전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편적이고 포괄적이고 이것을 전부 다 합쳐서 통전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런 통전적 신앙을 고대 교부들은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런 환경적인 요소 부분에서 듣는 신앙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로서 남겨두는 신앙이 안 된다는 거죠. 가슴으로 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인격적 요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라.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들, 그리고 이 마음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행동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깨달음이 있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여러분들 눈은 보고 귀는 들었습니다. 눈은 보고 귀는 들었는데 보는 것으로 끝나고 듣는 것으로 끝나면 이건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복이 된다는 것은 이것을 인격적 모습으로 가시 덤불이 아니라 돌짝밭이 아니라 좋은 땅을 이루는 땀에 쓰고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그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에베소에서부터 에스보드 사빌라 7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재차 7번이나 강조를 했던 겁니다. 자, 18절부터 우리가 23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수도. 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면서 구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유익된 자를 설명하고 있다. 자, 2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라. 아멘. 뿌리가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열매를 맺을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21절. 그러니까 결국은 환난과 박해 속에 쉽게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머리의 신앙. 내가 알고 있어. 이런 머리 신앙이 되면 여러분 안 됩니다. 머리 신앙이 되면요, 이 돌밭에 의해서 더 이상 뿌리가 내려가지 않는 거죠. 그러가면은 가시던 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염려와 재물과 유혹에 막혀버렸다. 가시가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23절에 보면은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땀 흘리는 수고,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땀 흘리는 수고는 결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에 제가 적어놨죠. 그죠? 돌을 거두는 수고, 가시를 거두는 수고, 이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고 있고 필요와 공급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왕이면 100배가 좋은데 30배는 이거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70배 차이 나는데 나는 30배 싫어요. 100배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100배, 60배, 30배라는 하나의 점강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전지하시죠. 그죠? 모르는 것이 없으시죠. 그리고 전능하시죠. 우리의 필요한 공급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적절하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저는 많은 것이 좋아요. 여러분들, 약도 몸에 좋은 것도 보약도 많이 먹으면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독이 됩니다. 물질도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많은 것이 좋은 것 같습니까? 나에게 100이라는 수치의 물질이 있을 때 최고의 행복을 가질 수 있다면 여기다가 1000이라는 것을 부어버립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그 물질에 의해서 병들어 죽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많은 걸 취하려고 그러지 말고 제일 좋은 것은 제일 가장 큰 은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필요를 적절하게 주시는 것. 비가 땅에 내릴 때에 적절하게 내려야지 좋은 열매 맺죠. 그런데 분명히 땅에 물이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물을 많이 부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완전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34장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죠. 에스겔서 34장과 37장. 에스겔서 34장에 무엇이 있습니까? 복된 소낙비가 있잖아요. 복된 소낙비. 복된 소낙비는 무엇입니까? 필요를 주실 때에 그 시라는 때와 그 다음에 양이라는 공급을 전부 다 계산을 다 해서 주는 소낙비가 복된 소낙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적절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열매를 맺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자, 이런 속에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런 속에 이제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말씀이라는 복음과 그리고 우리 속에 나타나는 그런 천국에 대한 비유 속에 하나의 징검다리의 지금 내용들을 이제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에 있을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은 내 밭의 비유에 있는 자들이 교회 속에 함께 있다는 겁니다. 내 밭의 비유. 그래서 그것을 알곡과 가라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돌짝밭과 가시밭길은 가라지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 유기된 자도 있고 그 다음에 택한 백성도 있습니다. 7 나팔장에 부름받아서 올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징검다리와 같은 그런 비유의 말씀 주십니다. 자, 24절부터 2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째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기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다 읽읍시다. 그냥 29절 30절 이왕 읽은 김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에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가라지와 알곡에 관해서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좋은 열매들만 맺도록 그것을 뿌려놨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덧 지금 가라지가 자랐다는 거죠. 그러면은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질 때에 이 부분들이 자라나는 것이 가라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가라지가 될 수 있어서 가라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가라지는 가라지죠. 그런데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가 아니라 또 곡식이 자라다가 가라지가 되는 수도 있죠. 그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제가 중간에 영적 전투라는 글을 썼죠. 왜 이런 영적 전투를 내용을 썼는가 하면은 마귀는 자신이 언제 심판의 불못에 던져지는가를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수가 채워졌을 때에 그는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는 그 사실을 아는 거죠. 영적 존재고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했던 자,
그 내용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럴 때에 마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격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향한 공격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러 모험을 받는 에클레시아, 그죠? 모임의 단체, 형태죠. 그때에 교회 속에 마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가 유기된 자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유기된 자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유기된 자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시떨기 같이 그리고 돌짝파과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마치 그들이 넘어지는 자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동체 속에서 가라지를 심어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곡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죠? 가라지는 가라지입니다. 가라지가 나중에 알곡으로 변화되는 일은 없어요. 가라지는 끝까지 가라지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곡도 가라지처럼 나중에 보이게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가라지가 효과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알곡은 끝까지 알곡으로 나중에 변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가라지가 다른 싹이 자라나는 것을 어떻게 하는, 회방하게 되는 거죠. 회방. 그러면은 마치 우리 속에 있는 천국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불러 모아지는 것이 그 수가 마치 지연되는 것처럼 불러 모아지지 아니한 것처럼 이들이 이 가라지를 통해서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종말이라는 것은 반드시 택한 백성의 그 수가 채워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반드시 종말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를 통해서 마귀가 어떤 작전을 펼칩니까? 지연 작전을 펼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연 작전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마치 천국이 안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마지막 수가 불러 모아지는 것이 실패한 것처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바로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교회 속에. 그런데 그것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마지막에 말씀의 군사를 세워서 그것도 또한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이 잘 때에, 여러분, 여기 사람이 잘 때라는 것은 영적 태만함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종은 부지런했습니다. 여러분들, 종이 부지런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에 잡니까, 안 잡니까? 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밤에 잘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영적 태만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 태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시라도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긴장의 끈을 항상 동임해야 된다. 여기 대해서 큰 본이 됐던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도비아와 산발락부터 침노를 당하지 않도록 서로 간에 지킬 때에 반반 나누죠. 그래서 주간반, 야간반 나눠서 군사와 일하는 자를 나누죠. 그리고 경계를 쓸 때도 서로 마주보면서 경계 쓰게 하죠. 나는 내 뒤를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나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뒤를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내가 보지 못하는 또 뒤를 보면서 서로 간에 경계를 트는 거예요. 그것을 24시간 경계를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 내용은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잘세라는 것은 종이 게을렀다 이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세라는 것은 영적 태만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시도 경계를 풀어놓게 되면 마귀는 그것을 틈을 보고 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 경각심을 항상 일깨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과 또한 종들이 하는 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종들은 가라지에 대해서 경험이 있죠. 그런데 아무리 경험이 있더라도 가라지 속을 일일이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벼가 완전히 자라지 않기까지는 진짜로 가라지인지 이것이 알곡인지 100%는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자신들의 경험으로는 가라지하고 알곡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경험을 딱 앞세웁니다. 여기서 지금 종과 하나님의 모습의 차이점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 두 번째 종에 대한 차이점, 가라지에 대한 대처. 하나님은 이것을 마지막 종말 때에 거두게 하시고 종들은 지금 이것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종들은 어떤 목적입니까? 종들이 가라지를 지금 제거하려는 목적은 가라지를 제거하면서 분명히 이 속에 보면은 알곡의 삭도 있다는 거죠.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라지와 알곡이라는 부분에서 쉽게 말하면 이 얘기에서 뽑히는 알곡은 희생적 요소입니다. 희생적 요소. 이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금 종들은 어떤 결론을 얻을 길 원합니까? 많은 결실을 원합니다. 많은 결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결실이 아니라 이 종말을 향해서 종말할 때에 모든 것을 다 자라고 난 뒤에 이것을 구분할 것이다 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모두를 중요히 여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가시딸기와 돌짝밭에 자라났던 것들 눈으로 보면은 야 이거 안 될 법이다. 그래서 그냥 목을 잘라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속에도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택한 백성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는 길에 주님께서는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다는 그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종들은 가라지를 뽑으면서 설령 그 미리 뽑힐지라도 더 많은 결실을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모든 선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죠? 주권 안에서. 그래서 이 택한 백성 안에는 무엇도 있다는 겁니까? 바로 돌짝밭과 가시떨기에 있는 이들도 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가자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7 나팔 재앙 마지막 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둘 다 추수할 때가 함께 자라게 두어라. 30절.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에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것이 언제 사건입니까? 마지막 7 나팔 재앙에 완전히 구별될 때입니다. 자, 주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 모을 때 2가지 방법을 쓴다고 그랬죠. 하나는 복음으로 불러 모으는 방법. 그래서 좋은 땅의 기경이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은 돌짝밭과 가시떨기를 이루고 있는 그들을 불러 모을 때에는 환난과 핍박과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고 마지막에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사건이 바로 7번째 나팔장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수가 다 채워지고 난 뒤에 하늘의 문이 닫히죠. 하늘의 문이 닫히고 난 뒤에 하늘에서 무엇이 맙니까? 7 대접장이 임하는 것 그때부터. 그래서 7 대접장은 택한 백성을 향해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귀의 세력을 향해서 갖다 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너졌다 바벨로니아라고 말하면서 경제구조, 군사구조, 사회구조, 악한 무리들이 모두 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썰어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1절부터 33절을 읽읍시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넣으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제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천국 복음에 관해서 우리 속에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가할 때에 이 모든 내용들이 함께 연결되죠. 천국 복음을 전가할 때에 하나는 겨자씨와 같고 하나는 누룩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에 하나는 겨자씨와 같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누룩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겨자씨는 여러분들 눈으로 볼 때 아주 작은 거죠. 볼품 없죠. 그 다음에 누룩도 보면은 그냥 가루죠, 그죠? 그냥 가루죠. 그런데 겨자씨와 누룩에 대해서 분명히 뿌리는 자가 있죠.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겨자씨도 그렇고 누룩도 그렇고 뿌려져야 합니다. 누룩은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일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인이. 여기서 여인이 등장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여인이 만드는 하루의 빵의 양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인은 두 번째 내적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적 사역.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복음은 사역을 이룰 때에 그냥 복음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복음 사역을 이룰 때는 우리가 내적인 측면에서 말씀 사역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복음을 전가하려고 그러면은 복음을 그냥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 사역. 말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무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무장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뿌릴 때에 결실이 나타난다는 거죠. 결실이.
그때 이 결실은 마치 우리가 볼 때는 미미한 모습들로 그 결실이 일어나지만은 이 부분들에 통해서 결실이 날 때에 확장되는 역사가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셔서 이 확장의 역사가 나중에 급속도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사건입니다. 겨자씨, 여러분들 겨자씨의 특징이 뭡니까? 세 가지 특징. 겨자씨는 눈에 잘 띄지 않으니까 은밀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그만한 것이 큰 숲을 이루니까 확장성. 그 다음에는 겨자씨가 조그만한 것이 큰 숲을 이뤘죠. 변화성. 겨자씨. 그러면은 우리가 이 속에 세 가지를 우리 속에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작은 거니까 은밀성. 은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숲을 이루니까 변화를 이루죠. 그죠? 변화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복음의 효력이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전거할 때에 제일 먼저 말씀의 사역을 이루어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 누룩에 관하여서 여인이 일을 하는 것은 내적 사역입니다. 마찬가지로 겨자씨도 뿌리는 내적 사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적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 사역으로서 나를 먼저 무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두 번째는 뿌림이 있어야 됩니다. 조그만한 건데 이거 뿌렸으면 무슨 효과가 있겠노? 그렇지만 그 은밀함이 나중에 확장성을 가진다는 거죠. 언제 확장성을 가집니까? 뿌려졌을 때입니다. 뿌려졌을 때.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밀가루와 섞었을 때 확장성이 나타나는 거죠. 누룩만 있으면 확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천국 복음을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말씀 사역으로 무장을 해라. 그래서 이 내적 사역을 먼저 이루어라. 말씀이 무장되지 않고 무슨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말씀 사역을 먼저 무장하고 그 다음에 뿌릴 때에 이 은밀성이 확장성과 변화성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안 뿌리면은 확장성과 변화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머뭅니다. 대부분 여기서 많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또 머물기도 합니다. 끝나는 거죠. 결실을 맺는 듯 미미하지만은 이 속에서는 무단히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는. 여러분들 여인이 이 누룩을 밀가루와 섞기만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빵 만듭니까? 이 밀가루를 만들어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그 빵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여인은 끝까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성령께서 확장시켜주죠. 여러분들 겨자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일구고 났을 때에 확장성을 가지게 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변화를 일으킵니까?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겨자씨는 변화되어서 무엇을 이룹니까? 숲을 이루게 되고 누룩은 가루와 함께 서말 속에 있는 가루라는 것은 여기서 있는 서말이라는 것은 여인들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양을 서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서말. 여인이 하루 동안에 빵을 만들 수 있는 양을 서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겨자씨는 자금이 숲을 나중에 이뤘습니다. 누룩은 가루와 함께 합쳐서 무엇을 이뤘습니까? 빵이라는 먹을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성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확장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성이 우리의 삶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숲을 이룬 속에 수많은 새들이 이 속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확장성. 그 속에 수많은 숲을 이루면서 수많은 새들이 이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누룩으로 만드는 빵은 자기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들의 빵을 먹으면서 그 생명을 존속해 나가는 거죠. 그런 변화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의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알고만 있으면 겨자씨는 자라지 않습니다. 누룩도 알고만 있으면 그냥 누룩으로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려져야 됩니다. 뿌려져야 됩니다. 말씀의 사역을 먼저 이루고 말씀을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뿌리는 사역들, 실천하는 사역들 어떻게 언제까지 결실을 맺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확장시켜서 무슨 결론까지 일으킵니까? 변화성까지 일으킨다는 거예요. 변화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숲뿐만 이룬 것이 아니라 많은 새들이 이 속에서 거하게 됐던 거죠. 천국 복음이 확장된 결론이죠. 그 다음에 누룩은 빵이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먹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성의 결론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3절 보면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34절부터 35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르러 하심이라. 아멘. 구속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 준 것을 삼가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13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이런 소재가 있는 것들도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들 명기하시고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을 긴밀하게 연결시키지 않으면 이 13장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들을 긴밀하게 다시 한 번 더 연결시켜 성경 공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